오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기적을 창조한다.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기적을 창조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5주년 죄송합니다. 25주년 우리 특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간이고, 그리고 특별히 임직식이 새로이 임직 받으신 분들을 임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나라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짓고 피 흘려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사뭇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인생의 향방과 같이 교회도 그런 향방을 가지고, 그러나 오직 한 길을 갈아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해, 또 우리가 승리해서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이 직분 받는 분들, 또 오늘 임직식과 또 오늘 25주년 창립 감사 주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의 많은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셨고, 우리 모두의 산 소망으로 부활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특별히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모두의 은혜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게 하셨고, 또 그 꼴을 얻게 함으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물이 넘쳐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으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풍성히 얻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은혜를 의지하여 기적을 창조한 사람,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르밧의 한 과부와 한 아들에게 닥친 고난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2절은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안타까운 현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가정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곧 굶어 죽게 되는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르밧의 한 과부와 한 아들은 가뭄으로 곧 죽을 처지에 놓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앞에서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은혜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하나님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믿고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은혜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아무렇게나 그 가정에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는 사명을 가지고 그 가정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가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냉수한 것이라도 받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축복은 냉수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받음으로써 축복하는 그 원리, 다시 말해서 대속의 은혜의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축복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축복의 현장, 기름 부음의 현장, 또 왕이든 선지자든 또 모든 이 땅에 그 축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형편 처지에 맞게, 그 은혜에 맞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식을 공개하든 또 한 소자가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오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기적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해 놨죠. 축복의 과정과 통로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오직 믿음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만 보이면 이제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목사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은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내 가정의 축복의 약속이다. 내 기업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종이 간절히 축복기도하고 축도할 때, 또 간절히 안수할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영혼적 삶이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약속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내 기업에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목사가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존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자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반드시 나를 축복할 거야. 반드시 이 어려움 중에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어느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의 3년 반 이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도 40년간을 부어주시잖아요. 아무 수고하고 노력의 대가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성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분할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일하게 되면 이런 축복이 약속하고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성경의 구절이 있지만 가장 거기서 잘 요약하고 있다 하는 구절을 한 구절 뽑아봤어요. 이사야 49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은혜를 의지하여 일을 하고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를 하고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의지하여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할 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건져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의지해서 일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건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땅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모든 걸 더함받아 이 땅의 기업을 다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천국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우리는 다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도 못 갖고 너무 많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받겠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도 다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이 모든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뭐예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이 축복을 그대로 여러분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갈라디아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복을 다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쩔 때는 순종하고 어쩔 때는 천국을 침노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자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 가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은혜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바로 이 자세를 늘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 자세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된 길을 가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가수원이 있는 길을 가면요 우리 주변에 그 가수원의 열매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얼마든지 그 열매를 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25주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이 임직 받으신 분, 또 그 함께 우리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새나라 모든 교우 또 온 성도들은 반드시 당연히 무조건 항상 여호와 이래 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현실만 바라볼 때는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고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려고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목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의지하고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대해 잘 알고 계심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믿으면 절대로 우리는 낙심에 빠질 수 없습니다. 실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고 계셔. 이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다 지금 예비하고 계셔. 그래서 이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일과 사역을 기쁨으로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진군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기업을 상속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우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보낸 엘리야의 목사의 말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 목사의 말을 믿고 힘을 낸 거예요. 희망을 가진 겁니다.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살 수 있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 근데 살기만 했습니까?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은혜자의 모습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기적이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면 천국에서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질 때 여기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세워진다고요?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는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해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인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